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15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에는 왜 목사, 의사, 장례사가 없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에는 쓰라린 눈물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천국에서는 눈물을 흘릴 이유가 전혀 없다. 눈물이 없다고 하는, 쓰라린 눈물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네, 천국에는 죄책감의 눈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천국에서 죄책감,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은 아닙니다. 네, 왜 죄책감의 눈물이 없는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No condemnation. 죄인이다 하는 그런 정죄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는 사진에 화가가 그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은 저거는 사실과는 좀 동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좀 있긴 하지만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얼마나 채찍으로 많이 맞으셨습니까?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 이 끝이 7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그 끝에는 다 이 쇠붙이, 쇠조각들이 있는 그런 그 채찍입니다.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채찍으로 한번 때리면 이 채찍이 맞을 때보다 그 채찍이 떨어질 때가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쇠붙이들이 살점을 다 뜯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매를 얼마나 많이 맞으셨습니까? 온 몸이 피투성이가 돼 있고 왼쪽에 지금 창으로 찌른 흔적이 희미하게 나와 있는데 창으로 찌른 흔적이 저거밖에 안 되겠습니까? 피가 흐르겠죠. 네. 온 몸이 피투성이고 이 손과 발에서 그 못으로 그 박힌 거기에서도 피가 철철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에서도 피가 흘러나와서 얼굴과 온 몸이 다 피투성이와 온 몸이 다 터지고 째지고 까지고 그런 몸이셨을 겁니다. 저건 화가의 상상인데 그 밑에 옆에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의 기절하고 깊이 슬픔에 잠겨 있고 이런 그림들은 맞습니다만, 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모든 죄의 무게를 다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슬퍼만 하는 것,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 죽으셨는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와는 이제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죄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죄책감으로 쓰라린 눈물을 흘릴 일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의 문제가 완전히 처리되었기 때문에. 물론 천국에서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나사로가 그 가지고 있는 기억, 예전에 그 부자에 대한 이 구렁이 저쪽에 지금 지옥에 있는 부자를 바라보면서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다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만은 천국에서의 기억은 아주 성화된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라린 죄책감의 눈물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시는 천국에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mourning이라고 영어 성경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속으로 아주 그냥 그 흐느껴온 아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영어로는 crying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울부짖는 것, 마음에 있는 애통이 터져 나와서 곡이 되는 것, 이런 것 혹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이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을 구하는, 금년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분,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또 사랑하는 부모를 잃어버린, 어머니를 잃어버린 슬픔은 이번에 저도 맛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요, 몇 달 전에. 그 이별의 그 슬픔, 그래서 흘리는 그 눈물, 혹은 후회한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 또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병고로 흘리는 눈물, 참담한 불행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흘리는 그 눈물, 가정 문제, 그 집 나간 자녀의 문제, 어떤 분들은 지긋지긋한 신천지에 의해서 자녀를 빼앗긴 그런 자녀들, 그런 부모님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혼의 문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문제 등등, 가정 문제, 부모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 천국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없습니다. 다투고 전쟁, 요새 같아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보수적인 분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때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전쟁 통해 전쟁의 그 상처, 전쟁의 그 참담함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위로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목사가 실직하는 곳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위로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천국 얘기하면 뭐해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이 철학자 그리스도인 C.S. 루이스는 천국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더 담대하게, 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 상이 기다리는 것을 알 때 그 상이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일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보상인 걸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그 사람을 부여하고 그 사람을 매우 아주 그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또 무덤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샌디에고에 갔을 때 10여 년 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샌디에고의 저 뒤편에 바라보이는 샌디에고의 그 다운타운이 보이는데 지금 그 양지 바른 곳에 미군들 그 묘가 거기에 다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천국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이런 무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죽음이 없으니 무덤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래서 장례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장례사가 실직하는 곳, 네. 목사가 실직하고 장례사가 실직하는 곳,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 대단히 좋은 곳입니다. 네. 거기가 천국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는 이 사망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여기에 눈물을 씻기신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어디에서? 천국에서. 네. 사망이 삼켜지리라. 이 사망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사망과 음부, 지옥도 불못에 유황불로 타오르는 그 불못에 사망과 지옥도 던져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 불못은 지옥의 최종 버전을 말합니다. 이 지옥은 앞으로 올 그 불못에 그 지옥도 던져진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 천국에는 또 애통함과 통곡이 없습니다. 아까 그 모닝, 마음 안에서 막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막 우는 그 울음, 그리고 그것이 터져나오는 통곡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시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 다시 곡하는 것이 없는 것, 바로 여기가 천국입니다. 지금도 세계 어디에선가 애통하고 곡하는 일이 세계 어느 곳에 아마 많은 곳에서 지금 있을 것인데 천국 가면 그건 다시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결과가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이 말씀은 언제 완전히 성취되느냐? 천국에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을 당했으며 슬픔을 아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 질고라고 하는 것을 조금 그 한자어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본 히브리어는 콜리라고 합니다. 콜리. 이건 슬픔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고 병고로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지고 짊어지고 혹은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죄의 슬픔, 그 죄의 결과죠. 네, 죄를 지셨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하시고
심판받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슬픔도 다 그렇게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완전하게 슬픔 없는 그런 세상, 하늘나라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으며 예수님은 저렇게 매를 맞으시고 저렇게 채찍 맞으시고 저렇게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사람들을 의혹하고 저렇게 슬픔을 당하시고 저렇게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적어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지고 가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mourning, 그 마음에서 흐느껴오는 그 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그 깊은 울음, 그리고 그것이 끝내 터져 나와서 울부짖는 그 전혀 없습니다. 왜? 슬픔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이 어려웠을 때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 하늘나라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정말 하늘나라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네 번째,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신 결과가 실제로 천국에서 완전히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그가 못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기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녕, 우리의 번영,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 이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에 보면 이것도 역시 화가의 상상력이 성경적이지 못한데요. 예수님의 몸에 핏자국이 없네요. 물론 뭐 처음 시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지금 저기 막 그 들고 이렇게 그 때리기 전에 이 채찍을 보십시오. 이런 하나짜리 채찍이 아닙니다. 끝이 7갈래가 있는, 거기엔 쇠붙이가 붙어 있는, 아주 무섭습니다. 이렇게 붙들어 매놓고 치는 것입니다. 저렇게 징계를 받고 하신 것은 우리의 평화, 우리의 안녕, 우리의 번영,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 네, 그 평화라고 하는 그 말에 원어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의 웰빙, 우리의 모든 복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징계받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것은 그게 우리에게는 치료로 나타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저 하늘의 우리나라, 우리의 번향, 천국인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안녕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나음은, 나았다고 하는 것은 뭐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큰 의미에서 영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신체적인 치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신유, divine healing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몸의 치유를 많이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치유를 말하지만은 또한 신체적인 치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해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조금 전에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병, 또 죄죠. 네,
그리고 우리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이 병, 물론 사람 몸에 오는 모든 병이 다 죄의 결과 때문에, 직접적인 결과 때문에 뭐 그렇게 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의 가시도 그랬고요. 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병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을 놓고 아프고 병들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마치 그냥 그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막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대하는 건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치유로, 완전한 건강으로 나타나는 것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다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완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단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몸의 육신의 가시입니다. 간질, 안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지만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은 우리가 완전히 누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신분을 가지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 신분에 관한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 완전한 성화, 완전한 영화, 우리 몸까지 완전히 다 거룩하게 되는 것. 네. 그리고 완전한 기쁨, 그리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소망, 완전한 건강, 완전한 대인관계. 이것은 오직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되겠지만은 그걸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가장 그 깊은 거룩함의 경지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뭐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갈수록 더 깊이 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완전한 구속을, 완전한 치유, 완전한 건강을 어디서 누릴 수 있느냐? 천국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병 고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완전한 병 고침을 얻을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장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 사람 우리가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은 여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뭐 그렇게 해서 신유의 기도를 많이 해서 병을 많이 낫게 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병듭니다. 그리고 죽어요. 뭐 제가 이름을 거론 뭐 다 아니까, 네. 조영규 목사님 같은 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늘 그렇게 설교했지만 본인이 지금 병 때문에 지금 그 약도 들고 치료하고 그렇게 계신데, 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전히 우리가 누리는, 그건 이 땅은 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의 공로, 그것을 우리가
천국에서 완전히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의사가 실직하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 병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완전한 건강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언제까지? 100세까지? 아닙니다. 200세까지? 아닙니다. 영원히. 다섯 번째로, 첫째, 창조는 사라지고 우주 만물이 새롭게 창조가 되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본문 말씀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다 지나갔다. pass away, 지나갔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기 새롭게 한다고 하는 건 창조할 때 쓴 그 용어입니다. 여기 보라 말씀했는데 명령형입니다. 보아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이죠. 시사합니다. 네. 그 사진에 있는 핸드릭슨 박사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 말씀이 이제 그러면 옛 창조, 옛 지구, 옛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걸 쇄신하셔서 그걸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쇄신하시느냐,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사진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 이 핸드릭슨 박사님은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옛 첫 창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서 그거를 쇄신해서 새 창조로 바꿔놓으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런데 또 한쪽 편에 있는 분들은 아니 그게 아니라 첫 창조는 완전히 소멸되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새로운 처음 곳에서 이렇게 좀 개조하고 이렇게 쇄신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행하신다. 양쪽이 있는데 다 정통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믿는다고 뭐 2단이니 3단이 그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첫 창조물이 완전히 소멸되고 새 창조물이 생성되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 같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빈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네, 간데없더라. 네, 그러니까 완전히 소멸되고 새 하늘, 새 땅이 완전히 brand new, 아주 새 곳, 뭐 옛날 걸 이렇게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새 곳, 처음으로 만든 그 새 곳, 이런 새 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말씀에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faithful, 참되니 true, 기록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뭐 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이런 세상에 관한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신실하고 참되니 이 말씀하신 분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신실함과 참됨이라. 네, 그리스도도 신실하시고 faithful, 참됨, true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에 이루어진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그렇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구속사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이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It is done.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핸드릭슨 박사님 말씀처럼 이루었도다 하는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이루었도다. 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 즉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
자, 이런 때가 언제 성취가 될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분명하도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렇지만 이제 이루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더 이상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영원히 새로 막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는 막 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역사는 완전한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입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서 꿈꾸는 그 유토피아는 다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바로 이 천국과 그 미래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 본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고 말씀했는데요. 여기에 나는 이 누군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의견이 좀 갈립니다. 여기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하신 그 나는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왼쪽에 사진에 보면은 핸드릭슨 박사님 같은 분은 이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그렇게 봅니다. 또 밑에 월버드 박사 같은 분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적절하지만 맞지만 여기에는 그리스도도 엿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나는 성부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도 거기에서 엿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가? 네. 자, 만약에 여기서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했으니까. 네. 성부 하나님으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 성부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자, 본문의 말씀을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 일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 본다면 여기에 지금 바로 그 다음 장에 있는 13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하신 말씀인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과 마침이라.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이 세상에 증거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헌금으로, 재정 후원으로 저와 함께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신실하게 해주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댓글 성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방송해 주실 분들은 국내에서는 저 정보를 사용해 주시고 해외에서는 페이팔 밑에 있는 정보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분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서포트 하시는 분들은 코스트 캐피털 세이빙스 뱅크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이제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이 후원을 여러분이 만나시는데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좀 수고로우시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참조하셔서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힘이 되고 또 저희들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에 대한 큰 격려가 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감사합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여기는 밴쿠버시에서 한 40분 정도, 한 50분 정도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곳에 있습니다. 서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기 주소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제가 설교하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뭐 계속 저희 교회 일원이 되시면 뭐 저희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애국보수 시민 시국자담회가 곧 개최가 됩니다. 여러분 초청을 합니다. 녹화하기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